여러분, 세계의 종교의 개수가 약 2만 5천여 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약 2만 5천여 개의 종교 가운데에 기독교와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후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2만 5천여 개의 종교들에게는 죽음만 있지 부활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차이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핵심 주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가인 리트리벨이라고 하는 역사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시대의 탁월한 변증가인 마이클 리코나라고 하는 변증학자는 그의 연구의 결과 가운데에 부활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가운데에 또한 연구를 한 미국의 리버티 신학교의 게리 해버마스 교수님은 무려 30년 동안 1,400여 권의 저널과 서적과 논문들을 연구했습니다. 약 30년 동안 1,400여 권의 그런 저널과 서적과 논문을 연구했습니다. 수집하고 연구하고 비교 검토한 후에 그분이 내린 결론은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가지의 핵심 실제가 있기 때문에 부활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옥스포드 대학교의 토머스 아놀드라고 하는 교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연구하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죽으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보다 더 완전히 증명될 수 있는 사건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역사적으로 변증하고 또 무려 30년 동안 1,400여 권의 그런 저널과 논문들을 연구, 수집, 비교, 검토한 후에 내린 결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시고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30년 동안 1,400여 권을 수집해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듯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가운데에 의심을 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빈 무덤 가운데에 없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 후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고 세마포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싼 수건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도 그들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에 시몬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세마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케이메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널브러진 것이 아니라 매우 정돈되어서 세마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엔톨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역시도 매우 정돈되어서 객혀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의 시체는 도적당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그 가운데 매우 정돈된 상태 가운데에 세마포가 놓여 있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들도 개켜 있는, 매우 정돈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무덤의 모습을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때에 여러 변증가와 역사가들이 여러 사실들을 증명하려고 하지만은 그러한 증명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번 따르겠습니다. 믿을 수 없다. 증명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사실 가운데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무덤 가운데에 세마포가 정돈되어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있는, 개켜있는, 정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그 빈 무덤을 발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빈 무덤 가운데에 향료를 가지고 시체를 닦으려고 달려나아갔던 새벽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향한 믿음밖에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빈 무덤 가운데에 세마포가 정돈되어져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이 개켜져 있는, 정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던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사흘이 지난 후에 그들이 두려워서 잡힐까봐 문을 닫고 놓여있는 상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는 한번 따르겠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두려워서 잡힐까봐, 그들이 체포될까봐 문을 닫고 있는 동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며 말씀으로 찾아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00가지의 사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한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서로 후보들 가운데에 100가지가 넘는 서로 증명하며 서로 공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선거를 치르는 사람들이 거짓말이다 단 한마디만 뱉으면 그들의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 역사가가, 여러 변증가들이, 여러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통해서 증명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데에 말씀으로 찾아오셨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이 정돈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때에 말씀으로 찾아왔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가는 방법은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시체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의 분명한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싼 수건이 정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믿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활신앙을 갖게 하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릴 때에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에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이제 만 7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만 7일 동안 10명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죽음을 맞이했고
또 도마가 빠진 10명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문을 닫고 모여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10명의 제자들이 만 7일 동안 계속해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못 박힌 흔적과 창의 옆구리에 찔린 흔적이 그대로 계시는 부활하신 모습이야 라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도마가 2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심하는 도마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손가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에 구멍에 넣어봐야 되겠다, 내 손가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창 자국의 옆구리에 넣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며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사도 요한의 매우 자세한 기록 가운데에 요한복음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디두모라고 하는 표현이 도마에게 붙어져 있습니다. 디두모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쌍둥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중적이고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자신이 행동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설명할 때에 디두모라고 하는 의심 많은 도마가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그 도마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자기 자신이 이해한 만큼의 표현으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두모라고 하는 의심 많은 합리적이고 지식적으로 이해되어져야만 믿음을 갖는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타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그의 신앙만큼 내려가셨다. 그의 신앙만큼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 가운데에 지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따지는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합리적이고 지식적이고 이중적인 회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 도마를 향하여서 타박하지 않으시고 그의 신앙 가운데에 내려가셔서 기준을 낮추시면서 그의 모습 가운데에 다가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도서 1장 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잣대로 다가간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의 도마의 신앙의 낮은 수준 가운데에 지식과 합리적인 회의적인 것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지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 갇혀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설명하시면서 뛰어넘도록 믿음을 돋구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흉터에 넣어봐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수준으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지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비판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잣대를 가지고 다가가지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수준으로 내려가셔서 도마에게 손가락을 넣어봐라. 너의 손가락을 나의 옆구리에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지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회의적인 신앙 가운데 뛰어넘어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앙의 그런 방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믿음 없는 자라고 하는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믿는 자라고 하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주제가 매우 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심지어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서라도 아피스토스라고 하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피스토스라고 하는 믿는 자가 되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가 부활신앙을 갖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배려와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에 도마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매우 유명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시체의 예수님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그의 수준에 내려가셔서 여자여 왜 우느냐라고 찾아와 주셨듯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세마포와 수건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도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수준에 맞추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수준에 내려가셔서 너의 손가락을 넣어봐라, 옆구리에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그 말씀 가운데에 의심 많은 도마의 신앙마저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두 문장입니다. 키리오스 무, 나의 주님, 테오스 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키리오스 무, 테오스 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야 되고 또 주변에 아직 신앙이 약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또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때때로는 의심 많은 디두모 도마와 같은 사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각 가운데 다가갈 때에 키리오스 무, 테오스 무라고 하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의 신앙으로 점점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20장 29절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보고 믿었지만은 이제 너희의 신앙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 가운데 세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한번 따라했습니다. 66권의 말씀, 66권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듣고 읽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증명해 놓은 역사가 리스트 로벨과 또 탁월한 병증가 마이클 리코나라고 하는 또 여러 사람들의 책들을 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경을 읽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칼이 선 양날의 검과 같이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듯이 살아 운동력이 있듯이 활력이 있듯이 마치 생선이 화로와 같이 활력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와 같은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만을 골라서 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66권의 말씀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창세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6권 전부 다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66권의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읽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그룹을 만나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시체로 알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향유를 가지고 시체를 닦기 위해 나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룹은 10명의 제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힐까봐 문을 닫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누듯이 10명의 제자들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만 7일 동안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도마는 부활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는 도마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야 너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도 넣어보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 부활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에 일하면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 가운데에도 온 세계로 퍼져서 십자가에 순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이 도마도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로 갔다가 인도로 가게 되었고 그 인도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며 순교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의 한 지역에 가면은 다른 지역보다 6%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마가 만들었던 조각했던 돌의 십자가의 모양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이지만 어쩌면 우리는 잣대를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도마의 성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손가락을 넣어봐라, 옆구리에도 넣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고백 가운데에 부활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서 55절의 말씀을 나눌 때에 부활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도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갔던 10명의 제자들이 생명을 아깝지 않게 던졌듯이 의심하는 도마까지도 인도로 나아가서 십자가에 순교하였듯이 우리는 사망을 향해서도 외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그 사망의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 힘쓸 수 있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힘쓰는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 증명 가운데에 다가오지 않으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듯이, 두려워하는 10명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듯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아서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66권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듣기에 더욱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워집시다. 부활신앙으로 세워집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임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임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크신 사랑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 고마우신 구세주를,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셔. 크신 사랑,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 크신 사랑 찬양하리.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원합니다. 승리하신 구세주를, 승리하신 그 내가 찬송하리라. 내가 찬송하리. 죽음의 주여,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그 신사랑 찬양하리. 아멘.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라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려고 접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에서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뛰어넘는 신앙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으로 내려가셔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4개의 제자들의 두려움 가운데 내려가셔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의 신앙 가운데 내려가셔서 부활 신앙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를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나의 증명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지식과 합리적인 믿음에서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반응한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니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의 방법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입장에서 믿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부활신앙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는 데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데에 더욱더 힘쓰므로 말미암아 부활신앙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로 나의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에 부활신앙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날려나고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 가운데에 하나님 향한 신앙으로 세워져 나갈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증명한다고 하여도 하나님 믿음이 없다면은 합리적이고 지적인 신앙
신앙에서 뛰어넘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0가지 만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이고 합리적이며 회의적인 나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준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부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읽음으로 믿는 자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부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절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식적이고 합리적이고 회의적인 신앙의 수준에서 믿음으로 뛰어넘는 부활 신앙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의 지식과 나의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힘을 쓰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